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만군의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는 참회 기도와 함께 우리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또 이 변이 바이러스도 빨리 잡히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나라를 위한 구국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알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부귀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시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시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선언하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이시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내 맘이 나지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오늘도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어려운 일과 괴로운 일들이 많사오나 일마다 때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들의 영혼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는 이때에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영혼에 닻이 되어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에 온 몸과 온 정성을 모두 묶어 바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넘치는 은혜와 사랑의 품속에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건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온이로되 연약하여서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만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섭섭하게 한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확히 씻어 주옵소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들이 바뀌어 버렸지만 이제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배당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생업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 하루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를 더운 가운데도 서도 더욱더 믿음으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원하고 뜨거운 열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에게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주시고 무엇보다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7월 17일부터 18일 우리 중고등부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1일 청년 수련회 염성대학교 기간입니다. 정교인이 기도와 물질로서 동참하게 하시고 주관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작은 안전사고 없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훈련받는 주의 자녀들이 올바른 주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훌륭한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로 인해 우리 민족의 장래와 교회의 장래에 희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아버지께 용서받고 사랑받게 하옵소서.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길이든 양을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제약된 세상에서 돌이켜 아버지의 품으로 가길 원하오니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가장 기뻐하시는 재물을 바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짐과 주님의 인내심과 주님의 원하심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서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입니다. 아멘.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 들었던 찬양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는데 아직 좀 장마는 끝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건강관리 좀 잘 하시고 또 이번 여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사를 할 때 보게 되면 여러분 뭐가 많이 나오던가요? 버려야 될 게 참 많이 나옵니다.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이사를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이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버려야 될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한번 창고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또 옷장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1년 내내 한 번도 쓰지 않는 그런 물건들 또한 2년, 3년이고 한 번도 입지 않는 그런 옷들이 그럼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버리려고 하면 여러분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왜냐면 꼭 이거 이번에 버리면은 내가 가을에 꼭 입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다가 아껴두지만 아껴놔도 여러분 또 올 2021년을 그 옷 여러분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안 입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로 때로는 아까워서 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 왜 못 버리냐? 우리 가족들 또 내 손때가 묻은 정이 들었다 해가지고 여러분 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쓰지 않는 물건들, 입지 않는 이런 옷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묵혀두었던 그 옷 놔둬봤자 입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입지 않는 옷은 내버려야 또 어떻게 할까요? 다른 옷을 또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오늘 가족들끼리 오시면 옷은 막 이만큼씩 쌓여있는데 옷 또 사면은 누가 좋은 얘기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해요. 옷장이 좀 퉁퉁 비어있어야 옷이 없어서 옷이 샀나보다 이렇게 하지. 옷은 막 이만큼씩 쌓여있는데 옷 또 사면은 옷 저렇게 많은데 또 산다. 이런 얘기 꼭 나오거든요. 근데 저도 우리 일상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이와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바로 버리는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뭘 버렸나요? 그들이 손에 들고 있던 여러분 배와 그물을 내어던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러 있을 때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단장품들을 여러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그가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그 문화생으로서 많은 학문과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회적인 지위들 또 모든 권한들 여러분 다 내던지고야 나서야 여러분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왜냐? 버리는 것이 여러분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보면요,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게 축복이고 내가 버리면 그것이 꼭 손해인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일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이 아니라 내게 독이 되고 때로는 내가 버리는 것이 내게 축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도 버리고 지위도 버리고 명예도 버렸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렸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고린도후서 여러분 6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하여서 했던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쫓으면서 원래 자기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버렸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가 늘 근심 있는 자 같지만
바울 자신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오직 세상에 내가 무언가 소유하지 않아도,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기쁨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소유가 여러분 내 손에 쥔 것이 없지만 정말로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니까 여러분 교회도 세우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일꾼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많이 감당했는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이 배신도 많이 당하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많은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최종적으로 머물렀던 자리가 어디였나요? 바로 감옥이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자의 눈으로 보이고 정말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가장 비운의 사람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는 모든 것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일관했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았던 그 어느 누구보다도요 정말로 행복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세계의 온 성도님들께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늘 정말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용규 선교사님 알죠? 여러분, 하도 사람들이 안 내려놓으니까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런데 그래도 안 내려놓으니까 어떤 내용을 썼나요? 더 내려놓음.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요, 이 이용규 선교사님도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고, 이분도 여러분 그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정말로 하버드대 박사라고 하는 그 자리를 내어놓고서 여러분 몽골에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삶을 감당했던 여러분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선교사님도 자기가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고백들이 바로 이 책 내용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이분이 아마 순교하고 난 뒤에 아내 되시는 분이 여러분 그 책을 펼쳐냈는데,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1956년이에요. 즉 28살의 나이에 이 중미에 있는 에콰도르에 어느 한 식인종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지금 이 에콰도르에 있는 식인종 마을로 들어갔는데, 들어간 날 오후에 여러분 식인종들에게 다 비참하게 살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을 비롯한 4명의 선교사님들, 늘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요 늘 평소에 그분의 일기장과 늘 그분이 평소에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즉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선교사님 정말로 선교를 위해서 그 식인종 마을에 들어갔지만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이분이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렸던 그런 선교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난 뒤에 여러분 선교사님의 아내가 여러분 8살 된 아이를 데리고 이 식인종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식인종 마을을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을. 그래서 그 마을이 아우카 부족인데, 이 아우카 부족은요 여자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아내가 이 아우카 부족에 들어갔을 때 정말로 함께 마을에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아내가 그 아우카 부족과 함께 30년을 살면서 부족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아우카 부족의 약 40%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선교사님의 아내가 얼마나 여러분 애를 썼고
힘들게 여러분 그들을 섬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동안에는 이 아우카 부족에 이런 분쟁도 많았고 살생도 많았지만 선교사님의 아내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분쟁도 없어지고 살상도 많이 없어지는 그런 마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지금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버렸던 이 진 엘리어 선교사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로 얼마나 많은 이 선교사님들의 또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 중남미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그러나 어찌되었던 우리가 무언가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요, 버리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창세기 31장의 말씀은요, 이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지금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나온 지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여러분 집에서 나올 때는 거의 호롤단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었어요. 거의 맨몸으로 빈손으로 나왔던 그런 야곱이었지만요, 이제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 외삼촌을 섬기면서 이제는 재산도 갖게 되었고 이제는 아내도 얻게 되었고 이제는 자녀들도 얻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그 20년의 그 모든 이제 하란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란을 떠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는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지금 이 하란을 떠나는 모습이 여러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외삼촌 라반이 여러분 사흘쯤 떠나서 이 양을 데리고 나가서 여러분 양털을 깎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즉 집 안에는 외삼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삼촌이 없는 이 틈을 타서 야곱이 자기 아내와 또 자녀들과 모든 자기의 재산을 다 데리고서 여러분 몰래 집을 떠나고 있는 그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의 일행이 도망을 갈 때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여러분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19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지금 상황만 보게 되면요 굉장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라반 지금 아버지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뭐 가족이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여러 명의 식솔들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재산을 외삼촌 라반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지금 집안을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라헬이 보여주고 있는 그 행동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다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 아버지의 드라빔을 여러분 몰래 훔쳐가지고 도망을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외국에 뭐 출장을 나가거나 여러분 여행을 가더라도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더군다나 지금 본문 말씀만 보게 되면 하란에 여러분 20년 동안 살면서 이제는 그 모든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 보게 되면요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바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아버지의 드라빔을 몰래 훔친다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라헬에게 있어서 이 드라빔이 얼마나 소중하게 그녀가 여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단적인 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외삼촌이 돌아왔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한 명도 없고 여러분 재산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 볼 때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인사도 안 하고 떠난 이 모습 볼 때 굉장히 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나오지 않지만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야곱을 속여가지고 정말로 처음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7년을 섬겼지만 여러분 첫날 밤이 그 방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깜짝 놀랐죠. 왜 놀랐나요? 여러분 자기가 원했다고 하는 라헬이었는데 이 라헬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아름다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여러분 깜짝 놀랐는데 웬 낯선 여자가 여러분 누워있는 거죠.
누구였나요? 바로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이 야곱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이 외삼촌에게 이러면 따졌죠. 아니 도대체 내가 결혼한 거는 라헬인데 왜 눈 떠보니까 레아가 내 옆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따졌고, 그래서 다시 이러면 라반이 저희 그 전통에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아를 이제 얻었으니까 그럼 7년을 더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 7년 동안 또 열심히 여러분 봉사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를 얻기 위해서 또 여러분 6년을 또 섬겼죠. 그러니까 총 라반을 통하여서 야곱이 속아 살았던 인생이 여러분 몇 년이었나요? 2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이런 속아 살았던 이 모습 보게 되면 지금 라반이 야곱이 몰래 떠난 이 모습 볼 때 얼마나 이거 분해했을지.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야곱이 떠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여러분 자기의 종을 통하여 라반이 듣게 되었고, 여러분 사흘길 떨어져 있던 곳에서 양털을 깎고 있던 라반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정확한 언급은 없지만 아마 곧바로 여러분 야곱을 추격하지 않았고 지금은 라반 입장에서는요 집에 먼저 들어가 봤을 거예요. 그럼 왜 들어갔을까요? 자기가 여러분 그동안 너무나 애지중지 여겼던 드라빔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살펴보기 위해서 아마 이 집안으로 먼저 가서 여러분 드라빔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는데 드라빔이 여러분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야곱이 라반은 더 분했어요. 아니 그냥 자기 가족들만 데리고 나가도 그냥 그것으로도 분해 죽겠는데 자기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드라빔을 훔쳐가니까요 그것 때문에 더 분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가족 일행을 여러분 뒤쫓아가기 위해서 형제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라반이 야곱의 뒤를 쫓아서 여러분 며칠 동안 쫓아갔습니까? 7일 동안 쫓아갔다는 거예요. 정말로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달려가가지고 드디어 야곱의 일행을 여러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절인데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아멘. 지금 이 라반은요 자기의 이 드라빔을 갖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내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라반이 이 드라빔을 얼마나 애지중지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라반이 야곱 일행을 쫓아와가지고 왜 내 신을 훔쳐갔냐고 막 이 분해하며 그리고 소리 지를 때 야곱도 덩달아서 아마 소리 지르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 이 야곱은요 라헬이 외삼촌의 드라빔을 훔쳐온지를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외삼촌 이웃까지 쫓아와가지고 내게 외삼촌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드라빔을 왜 내게 찾냐라는 거예요. 나는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라반이 야곱의 짐을 하나하나 다 뒤져보고 또 레아의 침실에 들어가 보고 또 이 라헬의 이런 레아의 집까지 다 찾아봤지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라헬의 여러분 이 장막 안에 들어가봐서 찾아보는데 여러분 라헬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지금 제가 생리 중이어가지고 제가 아버지를 일어나서 인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하지 말고 좀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지금 라헬이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기가 깔고 앉아있던 거예요. 자기가 감춰두고서 아버지를 여러분 주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 라반은 이 드라빔을 참지 못하고 여러분 다시 야곱과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거든요. 과연 드라빔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드라빔 과연 뭐길래 라반이 그렇게 여러분 7일 동안 추격해 와가지고 야곱에게 찾으려고 했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근동에서 이 가족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빔은 보통 은이나 나무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때로는 그 조상들의 한 얼굴 어떠한 형상을 따라 만들었던 여러분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작게는 휴대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사이즈도 있지만 때로는 이 사람 크기만하게 여러분 실물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런 드라빔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집에 있는 드라빔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의 수호신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은 그런 드라빔이 수호신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족 중에 여러분 누구라도 집을 떠나가지고 이사를 가게 되고 아니면 어디를 출타를 하게 되면 여러분 집안에서 그 똑같은 드라빔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 집을 떠난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수호신이기 때문에 이 드라빔이 너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드라빔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드라빔은요 재산 권리 증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의 상속자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집안에서 이 드라빔을 누가 가지고 있냐는 여러분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집안의 모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나중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 이후를 보게 되면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돌아갈 때 야곱과 헤어질 때 그냥 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 이 라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라고요?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여러분 굉장히 교활한 그런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헤어지면서 야곱에게 여러분 한 가지 맹세를 여러분 하게 합니다.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언약을 쌓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돌무더기를 넘어감으로써 서로 참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오늘 읽었던 말씀 이외에 그 31장 44절입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곳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대이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대이시라 불렀으며 지금 여러분 서로 야곱이 불렀던 그 이름과 라반이 불렀던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당시에 여러분 아람 말과 히브리 말로 서로 불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반은 여러분 그 아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아람의 말로 하였고 지금은 야곱은 히브리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서로 불렀던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이 지금 자기의 드라빔을 감춰두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드라빔을 가지고 와서 내가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니까 외삼촌의 재산은 내 거다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 이러면 언약을 맺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중에 드라빔을 가지고 와서 오늘 외삼촌의 재산이 내 거다라고 해도 이미 언약을 세웠으니까 네가 나중에 이 드라빔 가지고 와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서로 간에 언약을 맺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거든요. 왜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왔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만큼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드라빔은 가족의 수호신이었고 또 집안의 재산을 권리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인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라헬이 야곱을 따라가면서 아버지의 수호신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왜 지금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라헬 입장에서는요 야곱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여러분 그 부족한 부분 뭘로 채우고 있다라는 건가요? 자기의 수호신인 드라빔으로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 라반이 이 라헬이 아버지와 이런 오랜 세월 함께 살면서 이미 그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이방 신에 대한 그 영향력이 지금 라헬에게로 미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지금 라헬은 야곱이 남편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왜냐면 라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없어요. 말로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앞서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곱이 라헬을 만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 집을 나오게 됐는지, 또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다 이야기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지금 양털 깎으러 나갔을 때 지금 자기가 지금이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시간, 또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게 이제는 그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꿈으로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 이미 야곱이 라헬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라헬이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에 살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뭐가 더 중요했을까요? 드라빔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드라빔이라도 가져가가지고 나의 좀 이런 마음들, 앞으로 내가 이제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남편을 따라 살아가는데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일들,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그 모든 일상 삶의 인생들, 이 드라빔이 나를 지켜주고 또 드라빔이 나와 함께할 것을 믿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지금 떠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드라빔이 꼭 필요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여러분 그 드라빔을 몰래 훔쳐가지고 도망을 나왔던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게 라헬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드라빔을 소유하였습니다. 늘 정말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늘 여러분 다닐 때마다 이 드라빔을 함께 했을 거고, 또 여러분 드라빔이 소유가 컸다라면 늘 자기 옆에 두고 여러분 잠을 잘 때든지 또 집안에 있을 때는 늘 그 드라빔 주변을 여러분 떠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말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라헬이 이 창세기 35장에 넘어오면요,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길에서 객사를 하게 돼요. 여러분, 베냐민을 낳다가 여러분 길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18절에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자기를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슬픔의 아들이라는 그런 내용. 여러분, 그 드라빔을 그렇게 여러분 애지중지했던 그런 라헬이었지만 그 드라빔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녀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드라빔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약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그렇게 들으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라헬의 죽음이 드라빔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7장 26절 보시면요,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지금 여러분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물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가증한 것이 토에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토에바는 몹시 싫은 것,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혐오감을 느끼는 이런 물건들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심히 미워하고 멀리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증한 물건들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라헬의 죽음이 결코 드라빔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26장 2절도 보시게 되면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나요? 까닭없는 저주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까닭없는 저주, 즉 오늘 우리 가정도 여러분 생각해 볼 때요,
라헬의 죽음이 이 드라빔과 전혀 무관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마치고 또 집에 돌아가시면은 혹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미워하시고 하나님 혐오스러워하시는 그런 우상들은 없는지, 이런 가증한 물건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어요. 저도 여러분 이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요, 어떤 집에는 들어갈 때 그냥 이 양쪽 집안에 입춘 백일, 이 부적기는 붙어있는 그런 모습들, 또 어떤 집에는 거실 그 TV 위에 그냥 아주 새까만 호랑이 막 그려져 있어가지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뭐 그런 새까만 호랑이 집에 혹시 그려져 있는 혹시 가는 데 있으시나요? 어떤 집은 막 수묵화로 그려져가지고 어떤 이 새까만 이 그려진 선비가 어떤 꼬마에 손잡고 어디 따가운데 시커먼 이 집안에 가서 걸어가는 여러분 그림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그런 그림들에 대해서 멀리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집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혹시 거실에 새까만 호랑이 걸려져 있으면 여러분 집어 던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깝다고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그 새까만 호랑이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그 TV 위에다가 우리 말씀 한 구절 걸어놓고, 여러분 예수님 성 하나도 그려놔 보세요. 여러분 새까만 호랑이 보는 게 나으시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얼굴 보시는 게 나으시겠어요? 호랑이 좋으신 분들은 호랑이 걸어놓으시고, 예수님 얼굴 좋으시면 예수님 얼굴 걸어놓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러한 가증한 물건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더라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또 때로는 이것이 골동품 집에서 내가 수집을 해가지고 비싼 값을 지불하고 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가증한 것들을 멀리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오늘 이 시대, 지금 이 라헬이 살고 있던 이 시대만 드라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이와 같은 드라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드라빔이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만모니즘입니다. 또 하나는 샤머니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두 가지의 드라빔, 하나는 만모니즘.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 모든 중심이 여러분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같이 코로나가 어려워지고 하면서 점점 여러분 이 로또 이 기금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이 이런 복권을 많이 산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그 로또를 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 목적이 여러분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내가 애쓰지 않고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여러분 땀 흘려 열심히 일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그 유혹처럼 내가 쉽게 돈을 벌고 싶지만 그렇게 쉽게 벌고 싶다고 해서 벌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또를 사거나 사람들이 이런 복권을 사가지고 막 1억 천금으로 한 방에 그냥 성공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는 끝이 뭐냐? 여러분 그 이야기 끝이 다 뭘로 끝날까요? 대부분이 다 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여러분 나이가 어린 우리 아이들이나 여러분 아이들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돈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돈이면 다 행복할 수 있고 또 돈이면 뭐든지 다 살 수 있고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사람들 마음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느냐라고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께서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돈이 여러분 뭐가 될까요? 바로 드라빔이라고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돈 앞에서 내가 신앙의 양심을 팔아버리고 또 돈 때문에 원치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또 돈 때문에 내가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다면 바로 돈이 내게 있어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는 샤머니즘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풍수지리를 따지고 또 집안 곳곳에 부적을 붙이는 그런 모습들. 저도 지금도 여러분 이
기억에서 잘 지워지지 않는데, 전도사 시절에 어떤 할머니 기억이에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늘 새벽 예배도 잘 안 빠지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한번 갔는데 이 할머니 이야기하는 건요, 본인은 늘 이 팬티에다가 부적을 붙이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여러분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시는데, 이런 팬티에다가는 늘 부적을 붙이고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함부로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손 없는 날 이사를 하고, 또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는 손톱을 깎지 않고, 수험생들에게는 미역국을 끓여주지 않고, 또 이름을 지을 때도 장명소에 가고, 여러분 사주팔자 보고 궁합 보는 이런 모습들,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드라빔이라고 그런 내용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시 이와 같은 드라빔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이런 맘모니즘, 내 인생의 샤머니즘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29절을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29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말은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하고 있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면 라반이 지금 그 야곱을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전날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게 라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이러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이 저는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이야기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지금 이 야곱이 너 배신하고 떠났다고 해서 야곱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쫓아가더라도 야곱은 죄가 없으니까 야곱에게 어떠한 해코지를 하거나 야곱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라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야곱이 행하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 옳지 않다는 거 누구도 아실까요? 하나님도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면 외삼촌 몰래 여러분 짐 챙겨가지고 도망가듯이 도망가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야곱의 하는 행동이 선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나요? 지키시지 않고 보호하지 않으시나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행동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고 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내용.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실 때 선과 악의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실 때 뭘로 대하시나요? 오직 은혜로 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라볼 때 선과 악의 문제로 대하신다면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맞아도 수도 없이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는데 여러분, 그를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닌 은혜로 대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아버지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중에는 아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뿌려놓았던 그 죄악의 씨앗 때문에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얼마나 험한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을 대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버지 집을 나올 때는 여러분 빈손으로 나왔어요.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는 어땠나요?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면 여러분 두 때나 이를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재물들을 여러분 취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로 두 아내 얻었죠. 또 여러 명의 아들들, 또 여러분 딸까지 얻었죠. 더군다나 여러분 많은 이 재산까지 얻고 나오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셨나요? 이스라엘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바로 야곱을 선과 악의 문제로 보시지 않고 뭘로 보았기 때문에요? 은혜로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 성도님들을 이 만약에 선과 악의 문제로 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누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어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로서는 여러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문제로 우리를 다루셨다면 여러분 일찌감치 우리를 포기하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포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이유, 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 인생에 여러분 드라빔은 없는지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드라빔이 있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내가 드라빔을 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이 악한 세상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이런 맘모니즘과 또 샤머니즘의 그런 은혜가 내게 있지 않는지 이런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계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창세기 3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드라빔의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보게 하시고 혹시 오늘 내 인생에 또한 드라빔은 없는지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세상의 맘모니즘과 또 많은 이 우상 숭배로 이 샤머니즘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우상을 말끔하게 제거하여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무더위와 또 장마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을 찬송하며 또 주님 주신 말씀을 듣고 이 시간도 주님께 또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 예물과 11주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축원하여 주셔서 세상 물질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 날마다 영원한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리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장로님의 가정과 또 우리 아들과 며느리의 앞길을 인도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의 손길, 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집사님의 가정, 우리 전사님의 가정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날마다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감사가 넘쳐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강대상 꽃 장식으로 또 우리 두 분의 집사님의 가정에서 또 예물 드렸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이 강대상 꽃을 장식하려고 하는 그 마음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두 분 집사님의 그 마음이 늘 강단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처럼 오직 그 마음과 그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날마다 아름답게 장식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생일을 맞이하여 예물 드리는 우리 장로님의 그 모든 건강 위에 복을 더하시고 날마다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 충만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이 목적의 예물로 하모 아버지 앞에 또 이렇게 전구 또 헌금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장로님의 가정과 또 맥주 감사 예물로 드리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장로님의 가정이 싸우니 이 모든 예물 위에 더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만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준비한 예물 정성케 드려진 이 모든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또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지역을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혹시 내 인생에 또 혹시 드라빙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요즘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이게 코로나가 많이 좀 발생해서 또 많이 긴장하고 있는데 또 이 부산도 이게 숫자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백신 맞는 일에 열심히 동참하시고 또 우리 마스크 백신 맞아도 또 마스크는 써야 또 이 델타 바이러스에 또 안 걸린다고 하니까 또 이 마스크 착용을 잘 해주시기를 또 우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출입하실 때 우리 출입 명부에 꼭 이름 빠지지 않고 잘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이제 7월 17일과 18일 우리 교회학교 우리 중고등부 또 아동부 우리 청년부가 이제 8월 1일 날 또 이제 이번 여름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 여러 가지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오늘 뭐 포스터를 붙인 거 보니까 또 이게 뭐 좀 재정보도 많이 해달라고 하는 그런 광고도 있는데 우리 각 남녀 선교회에서 또 우리 기도하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또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우리 나사렛 마을과 또 안디옥 마을에서 우리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할 때 아마 토요일날 나와서 청소를 하실 것 같은데 아마 좀 어제도 보니까 좀 뭐 일부만 좀 나오셔가지고 또 날씨도 무더운데 인원이 조금 나오니까 많이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좀 많이 오셔가지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를 위한 우리 교육부 교사 기도회가 오늘 오전 예배 후 우리 학생부실에서 있겠고 또 지난주에 원래 교회 부흥협의회를 했어야 되는데 좀 제가 깜빡해가지고 좀 모임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부흥협의회와 또 예배부 모임 우리 함께 진행하겠고 오늘 피택자 교육은 오늘 한 주 좀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거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주인 삼은 내 인생의 드라빔을 미련 없이 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 우리 세계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코로나의 종식과 새롭게 살아갈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와 우리 교회학교 또 우리 청년부의 모든 여름 행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